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슬픔도, 그리고 또 끝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마지막 4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라기서는 특히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그 중에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인데 이것은 그 암흑기에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를 지나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4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합니다. 말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말하고 있는, 전쟁에 참가하시는 그 장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와 싸우겠다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물리치려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볼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잘 귀를 기울이라는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용광로의 불은요, 여러분 저 제철소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 그 용광로 큰 그 안에 불이 타오르는 그 강력한 불, 이러한 불을 의미하고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강력한 불은 태우는데 모든 것이 거기에서 태워집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심판의 어떤 의미가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들을 녹이는데, 철들을 녹여서 태우는 그 불이요, 강력해서 철들까지 녹이는데, 그렇게 녹아지는 그 철은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또 그 불은 타는 것과 태워지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타는 것들은 태워지게 되고 태워지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분별하는 이러한 성질을, 그러한 것을 가진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바로 이렇게
영광로의 불과 같은 그러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진위를 가리고 모든 공적을 드러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할 때 모든 것들이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쌓아 놓았던 그 공적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심판의 그러한 때에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서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심판의 때에 나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성경에서 이들은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통칭해서 바로 이렇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그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물체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지푸라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워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의 삶이 보여지는 모습이요, 백향목 같고 상수리 나무 같이 아주 우람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러한 존재, 그러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그날에 그들이 뿌리도 남기지 않고 가지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뿌리가 남겨져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과 그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 그들은 그 심판의 날에 완전히 멸망되고 소멸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공의로운 그 빛,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빛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어두움을 다 물리쳐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그 어떤 것보다도 밝고 빛나기 때문에 그 빛을 가로막을 자도 없고 그 빛을 가로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감출 것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빛을 품고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공의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그 빛이 치료하는 그 광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치병을 치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한다. 여러분, 이 불치병을 치료한다 했을 때 이 불치병은 지금 우리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불치의 병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치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불치의 병을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올라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죽음의 병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불치의 죽음의 병이 고침을 받는, 치료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치료하는 과정을 광선을 비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광선에 번호 1번이 붙여져 있고 간주로 아래쪽에 보면 날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광선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는 날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러분 10가지의 그 재앙이 내려질 때 마지막 그 재앙이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 히브리 민족에게는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그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하나님 품에 우리를 품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져 그 죽음에서 그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좀 있다가 이제 막 좀 바로 걸으면서 그 걷다가 좀 다리에 힘을 얻고 나면요, 이 외양간에 나오면 이 송아지는 벌쩍벌쩍 뜁니다.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감출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그 송아지처럼 뛴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러한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그 즐거움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걸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정말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지금 말라기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이전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이후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심판이 시작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빛이 비춰져서 우리에게 그 빛이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빛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우리 안에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습성들이, 죄악의 죽음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보니까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사건들,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빛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으니까, 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안전케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모세의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걸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걸음, 이 걸음을 걸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맺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이 내게 주어져 있고, 내가 그 빛을 가진 자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디며 나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을,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뭘 하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 말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는 그 육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암흑 시기 이후에 와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는데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경고하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나님만이 참된 길이라고 외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덧붙여주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바르고 옳은 걸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그 길을 열어가는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자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걸음으로 바르고 옳은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삶의 흔적이,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시대 가운데 의의 도구가 되어서 바른 길이 무엇이고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며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빛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옳은 그 바른 걸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영화로운 날을 이루는 날이 될 것이고요, 또 심판의 날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공의로운 빛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완성되어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빛을 그들도 품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주의 날개 아래로 그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바른 길을 열어가고 옳은 길을 보여주며 이 시대를 울리는 경종이 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그 공의로운 빛이 비춰져 있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걸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이 옳고 바른 그러한 길을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비상등을 깜빡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끼어들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깜빡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속도를 내고 달려가다가 앞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뒤에 오는 차들에게 지금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당신도 속도를 줄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비상등을 깜빡입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차들은 저 앞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위험한 일이 저 앞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또 내 뒤에 오는 차들을 또 그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경고등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 앞에 내가 볼 때는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차가 왜 갑자기 경고등을 켜고 서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갈 거야. 그리고 가버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경고등이 켜질 때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경고등이 켜지면 조심해야 되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앞에 위험스러운 상황이 생겼는데 경고등을 켰는데 경고등이 안 켜진다면 그러면 큰 위험과 위기가 그 앞에 주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걸 대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그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소식들, 혼란한 일들, 정말 우리 현실,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경고 시스템이 고장 나버렸다면 모두가 괜찮을 거야, 안전해, 괜찮아, 왜 경고 소리 안 들리니까 고장 난 줄을 모르고 그렇게 앉아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경고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오히려 더 혼동스럽게 만드는 길이고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시대의 경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진 공의로운 그 빛을 가지고 주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대를 경종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위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돌이켜야 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수 진보 나뉘어지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수 진보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을 받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바르고 옳은 길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겁니다.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사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면 이 세상은 길을 볼 수 없고,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옳은 길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고음이 되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러한 경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